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등잔대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등잔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가 보통 34.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 한 돈이 한국에서는 돈을 쓰죠. 한 돈이 3.75g인데 이 1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9,120돈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기준으로 금 시세를 보니까 요즘 금 한 돈이 한 30만 4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 1달란트를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 한국 돈으로는 27억 7,200만 원 정도 되고 달러로 환산하면 약 231만 달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 등잔대 자체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가운데 축이 되는 줄기가 있고 양편으로 각각 3가지씩 있습니다. 또한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을 만들어서 양편 가지마다 3개씩의 잔과 받침이 있게 하고 가운데 줄기에는 4개의 잔과 꽃받침을 만들어서 가운데 줄기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구로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는데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등잔대의 특징을 한 3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째는 등잔대는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의 유일한 빛.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문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밖으로부터 성소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창문도 없이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차단되었지만 성소 안은 황금빛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등잔대로부터 비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빛은 유일하게 등잔대의 7 등잔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빛이 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빛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빛을 비출 만한 존재도 못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그 나의 빛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참 어둡다. 점점 어두워져 간다. 악해져 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는 얘기는요, 빛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와도 같은 거죠. 우리 어둠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어둠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서 물러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는 순간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즉,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춰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당연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똑바로 알아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 어둡다, 내가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두워, 우리 가정은 어두워,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왜 이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썩었다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빛된 삶을, 나라도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의 특징은요, 쳐서 만들었어요. 등잔대는 순금을 녹여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34kg나 되는 금덩어리를 일일이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쳐서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조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단조해서 만든 것은 특징이 있는데 혹자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놀랍죠? 금한덩어리, 34kg나 되는 금한덩어리를 일일이 쳐서 어떻게 오늘 성경에 말씀한 그 정교한 등잔대를 만들 수 있는지 참 이상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쳐서 만든다. 금덩어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죠. 망치로 매를 맞는 거예요. 즉, 쳐서 만든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등잔대의 고난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만들어지기까지 뜨거운 불 속에 얼마나 수없이 들어왔다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또 망치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얻어 맞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욥,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조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한번 모질게 마음 먹고 내가 한번 거룩해져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기도해야지, 한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망치로 수만 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든 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순금이 되어서 나오고요, 또 오늘 등잔대처럼 그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컴컴한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망치로 몇 번을 때려야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얻어맞는 횟수만큼, 망치로 두들겨 맞는 횟수만큼 목적하는 모양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만 덩어리였는데 불 속에 들락날락하면서 망치로 맞아가면서 그렇게 망치로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쳐서 만든다는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단받고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등잔대는 보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세 가지씩 6가지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양쪽의 가지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즉 죽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다.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나무에서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말라 죽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또 기꺼이 등잔대처럼 연단받기를 각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잘 연단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